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2편 1절로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22편 묵상하는데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찬양시는 과거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성전에 올라간다. 여러분, 성전에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올라갑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2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나라에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 힘들고 어려운 과거를 이기고 현재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셔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구나.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온 거죠. 여러분, 다윗이 뭐에 꽂혔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딱 꽂혀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서 지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다윗은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걸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뭔가 꽂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꽂히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일인가?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내가 가야 할 일인가?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은 짓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은 꽂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걸 사모합니다.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하면서 하나님 거절하셨는데 다윗의 그 품은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할 수도 없으면서 엄마 아빠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겉으로는 뭐랍니까? 야야 됐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흐뭇하고 좋죠.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네 손으로 성전 지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때부터 더 큰 복을 허락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결국 성전을 헌물받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다윗의 성전 건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맡긴다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앞으로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기초 작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 성전에 사용할 돌, 나무 이런 걸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 이걸 딱 조립만 하면 되도록 그 정도까지 다윗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집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종종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참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열심히였구나, 거기에 참 마음을 많이 투자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일에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생각을 다 드리게 되는 것이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집도 그만큼이나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다,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것에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다윗이 젊을 때 뭐하고 지냈습니까? 도망 다니고 지냈죠. 다윗 젊을 때 했던 일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도망자였다. 맨날 도망만 댕겼다. 그러니까 안 좋게 말하면 도망만 댕겼지만 도망 댕기면서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사울 왕에게 맨날 도망 다닐 때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 땅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망명해 온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지어 공격하는데도 거기 같이 공격하러 가야 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그가 들어갔는데, 그런 때에도 다윗은 이방 땅에서 정착을 하며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항상 있었느냐?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항상 있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에게 쫓겨서 나라에 발붙일 곳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이 나라를 떴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아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정이 다 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그 무엇보다 더했습니다. 또한 그가 멀리 이방 땅에 있다고 어디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쫓겨나가서 결국 이방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 누렸습니다. 어쩌면 몸을 피해온 이방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곳,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곳, 내가 다시 한 번만 그곳에 갔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방 땅에서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보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안하고 하나님과 아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평안한 곳. 시작. 나에게 가장 평안한 곳.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집입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의 집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평안한 곳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조건 이 교회, 이 동서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근데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집회도 하고 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로 모이고 이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굉장히 친밀한 장소가 되기가 가장 높은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을 사모해야 하느냐? 내 마음이 단지 평안한 곳,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진짜 이런 곳이 여러분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모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방 땅, 그 블레셋 땅, 여러분 그 땅에서 그는 몸은 평안했을 거예요. 편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그를 쫓아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 블레셋 왕이 한 자리를 뚝 떼서 너희들 거기서 지내라 하고 참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다윗 왕국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세상 사람 같았으면 이제야 좀 먹고 살겠구나, 이제야 여기서 우리가 정착을 하겠구나, 여기가 나의 집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나의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곳은 어디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래서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그것을 다윗은 그만큼이나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대단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이승에서 굴러도 뭐에서 굴러죠? 똥밭에서 굴러도입니까? 똥밭에서 굴러도 뭐가 좋답니까? 이승이 좋다, 사는 우리 집이 좋다, 이거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맨날 자기 입으로는 이제 내가 먼저 천국 가야지. 여러분, 성도들이라도 이제 내가 죽어야지, 천국 갈 때가 됐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빨리 하나님 불러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덥석 예 권사님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번에 삐져가지고 전화도 안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진짜 더러운 곳에서 굴러도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 이승이 좋다. 이게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의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날이 내가 3년 동안 살아가는 그 날보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잠자고 이러는 그 3년의 시간보다 언제가 더 좋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순간이 더 좋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데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3년 동안 좋은 거 먹고 즐기고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루, 그게 나을까? 혼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성도에게 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날이 3년, 4년, 10년 내 평생보다 낫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한 장 구해서 그 한 장을 자기의 보물처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가던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맛을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들이 정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인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게 교회 사랑, 성전 사랑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막 꽂혀가지고 계속 성전만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 하지마, 안 돼, 괜찮아, 충분해, 그 정도면 됐어,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지을게, 네 마음은 내가 다 받았어, 이러는데도 계속 어쩝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다윗이 이러는데, 여러분 진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사랑하는 모습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진짜 오늘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사랑이 뭐냐면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교회 사랑이다. 시작.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교회 사랑이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뭐하라고 명하십니까? 평안을 구하라. 니들 예루살렘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성경의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렸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생각했고 거기를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계속 칭찬하고 예루살렘을 계속 거룩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뭘로 바꾸어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까? 성전이라 바꾸어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온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거룩한 도성, 교회가 있는 곳, 그러므로 성전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 평안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곳을 위해 평안을 구해라.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평안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을 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평안을 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이 장소, 이 장소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모이는 이 공동체, 우리가 타이틀을 삼고 있는 이 동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 주변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기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진짜 이 교회의 평안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평안하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그것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평안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느헤미야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게 만듭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예루살렘에 대해 생각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느헤미야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벽은 회파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못 먹고 헐벗고 완전 다 예루살렘이 망했더라. 어쩌노? 이 소리를 딱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들어도 어이구 어쩌노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가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꽂힌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꽂힌다. 시작. 꽂힌다. 뭐가 꽂힙니까? 그 아픔, 예루살렘의 아픔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걱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렇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요, 제일 먼저. 그리고 이 보여주시는 게 딱 꽂히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또 미흡한 것, 잘못된 것들, 이게 또 좀 똑바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냥 넘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봉사의 자리 때문에 시끄럽다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봉사의 도구로 사용되어 그곳에 평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시끄럽다면 내가 그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고 평안하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될 것인데, 여러분, 교회 내에 자발적으로 한두 사람만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인생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분명 이 교회는 평안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고 배기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게 이겁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시끄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마십시오. 교회 시끄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자리, 교회에 평안을 주는 그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정말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모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이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 사랑은 모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시작. 자, 교회 사랑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회 평안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오늘 오후 예배 보면 건축 헌신 예배라고 주보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건축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 헌신 예배하면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이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로 각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각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 동서교회라는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에 이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기 윗지방에 어디 큰 교회 하나가 팔렸답니다. 팔려서 카페로 리모델링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카페로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거기가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요즘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는데 인스타 갬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잘 구현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줄이 막 그 시골 쪽인데 줄이 막 100m씩 이렇게 서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 예배드리니까 이 공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그렇게 팔려나가서 카페가 되어 있는 곳은 너무나 안타까운 비참한 장소이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동서교회는 분명히 거룩한 교회 공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사랑하는 것,
건물이 더러워지면 이 건물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보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 사랑의 한 부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사랑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져 있어도 거기 믿는 자들의 모임이 없다면 결국 그곳은 교회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뭡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언약 공동체, 고백 공동체, 우리가 다 같이 모였는데 이 바운더리가 바로 고백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고백 공동체 가운데 함께 속하여서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교회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인생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다들 배경도 다릅니다.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성향들도 다 다릅니다. 조만간 교회에서 특강을 하나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주로 부딪히는 분들은 맨날 똑같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니까 사람의 성향을 잘 돌아보면 그 성향 때문에 성격 자체가 안 맞아서 부딪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모를 때는 저는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 맨날 이렇게 싸우다가 교회 내 좀 인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성격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본적인 성향상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있구나, 요걸 이해하게 되고, 그걸 이해하니까 내랑 맨날 부딪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성향도 내가 좀 파악해서 더 조심하면서 서로 잘 관계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장별로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전체 이런 특강들을 오늘 당회 때 좀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곧 그런 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언약 공동체라고 말하면 이런 다양성들이 존재합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정권에 대한 생각들도 다 다를 거고요. 지금 이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보기에 좋겠지만 제가 앞에서 어떤 발언들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양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 내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도 자는 왠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 손동작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부대끼다 보면 서로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서운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좀 셀쩍할 때 누가 한마디 탁 해버리면 그게 그날따라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교회 아닌 곳에서도 똑같지만 어쩌면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더 많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친구 사이에는 저 사람 나에게 저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절 딱 그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계속 엿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니 좀 단련돼, 이러고 하나님이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난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서는 네 같은 사람 내 보지도 않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이 예배자인데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만난 자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목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내에, 교회 내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나의 기준은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으로 공동체 속에 상대방을 보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니를 만났으면 확 눈을 막 확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솔직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니까 눈을 이렇게 찌르면 원래 이렇게 딱 막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탁 찌르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눈으로 딱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사랑받으려고 이곳에 모인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교회다, 그게 공동체이다, 그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거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나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기가 동굴 안에서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혼자서 그것도 동굴 저 안까지 들어와서 자기 눈앞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칼을 뽑아서 찌르면 됩니다.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신하를 시켜서 칼을 찌르게 말만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사울을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 사울을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울을 그렇게 죽이면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 다음 때의 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났든 안 떠났든 과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셨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잠든 사울 옷자락 조금 잘랐다고 회개하고 미안하다 소리치고 난리입니다. 옆에서 보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와 저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기의 심적으로는 열받고 복수할 일이지만 이거 다 떼놓고 저 사람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울을 보고 판단했기에 그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기 있는 공동체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기준, 내 기준으로 그들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이식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이 이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야, 내 몸을 그렇게나 사랑해줘서 진짜 고맙구나. 진짜 고맙구나. 몇 명 없는 네 공동체 그렇게 살리려고 노력한 네 모습 내가 정말로 고맙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행동해 주니, 나를 위해 그렇게 행동해 주니 내가 네 사랑을 드디어 알겠구나. 내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주님께 듣는다면 그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안 보이겠지만 결국 우리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건데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 말씀부터 딱 하시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어깨가 막 이렇게 벌어지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슬퍼했던 인생입니다. 다른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실수하고 하나님 안 보고 자기 정욕에 빠져서 자기가 했던 일에 빠져서 실수해서 막 몇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전체 패턴을 봤을 때
자기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교회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본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교회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의가 되어서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의 평안이 되십시오. 평안이 되어 주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교회를 더욱, 그리고 성도들을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목회자인 저만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과 정말 깊은 동행의 선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대로 교회의 사랑을 실천해서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꽂힌 이거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는데 진짜 주님 많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를 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